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마음이 평안하여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또 참 혼란스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더 스스로의 삶을 조여드는 일들만 할 뿐임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귀한 사건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을 기쁘게 누려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소식을 모세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이 슬퍼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과 통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를 지나온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정을 감수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슬퍼한다라는 이 표현을 번역해 보면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애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곡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와서 자기들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우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주 장례를 치루어 보니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뿐 내 인생에도 저와 같은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번 교회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래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종지부를 딱 찍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도 금방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조금 지나고 나면 교회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생존이 중요하지요. 큰 문제가 풀리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지만 전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구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신앙이 중요해지죠. 생각보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을 주변한 그 중부지방에 내린 비의 양을 보십시오. 500mm 이상 왔습니다. 벌써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은 충청도로 내려왔습니다. 경남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있다, 조금 더 늦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면 안 됩니다. 여유가 되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크리스천이 1000만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줄어서 1000만 이하인데요. 그 크리스천 중에 거의 30% 가까이 되는 최소 2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다시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3분의 1에 가깝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알 수 없는 기회를 막연히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본문에 있는 산은요, 보통 이렇게 산의 줄기, 산맥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 산봉우리를 찾아서 올라갔다는 말보다는 자기들의 영지에 있는 옆에 그 산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단 제일 높아 보이는 데를 찾아 올라간 곳으로 보고 학자들은 이곳을 호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은 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고대의 종교들은 신전이 거의 대부분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은 하늘에 있으니 신과 제일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신에게 가장 잘 경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산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집단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다급하니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너희는 불합격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뒷북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기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다치고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다 되돌려 놔 주세요 한다고 해서 되돌려 놔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죠. 그러나 무작정 그렇게 다 내려놓아주고 기다려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들 각자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무진장으로 살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되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구원받고 싶을 때 나가서 구원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나가서 은혜 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이것도 하고 시장에도 가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법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극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르면 하나님께서 지체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성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서원하고 뭐 목회자 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달려들 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체시켜 주십니다. 그 지체시켜 주시는 것도 알아차릴 만큼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답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도 제일 위험한 게 결론을 자기가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행동을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통하지도 못한다. 너희는 이미 죄를 지어놓고 죄를 더 짓고 있구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려 했죠. 모세도 마음대로, 여러분 모세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거 한번 결정 마음대로 했다가 돌이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모세는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한 것 첫 번째 잘못이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려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면 떨긴 앞이든 산꼭대기이든 바다이든 언덕이든 광야든 부르면 거기서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임의로 정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아직도 이 정도의 이해도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성급한 마음에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오지 않고 멋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신앙생활을 그것도 완성하려 들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요구한다고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반응해야 합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면요, 회개하러 나오는 것조차도 모세의 말처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 그 몰이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반응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너무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그것도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지금까지도 틀렸는데 여기 또 틀렸네.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면 물에 집 지어라 하는 거, 그때는 또 말 듣듯이 하라면 다 까꿀로 나오라면 나오지 않고, 지금은 늦었다 하면 또 나오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산 꼭대기에 아무리 올라가 본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고 회막도 거기에 버젓이 있어도,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영지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중세 교회를 떠올리면 그들이 늘 교회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도덕을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도덕을 이용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주인 되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거기 계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가, 교회당 밖에 있는가의 차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이걸 우리 마음대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거기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생각만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한 민족이 통째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 모세는 거기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것보다 우리에게 참혹한 상황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 행위와 기도의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도 깨닫고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평소에 지금 안 된 걸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신앙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이다라는 말을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하네. 잠들 때도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고 잠들죠. 눈 뜨면 어떻게 하십니까? 눈 뜨면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짧은 시간들, 잠시의 여유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죠. 내게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그렇게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것이다.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만큼인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군대가 있는지, 강한 군대인지, 상대방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패할 것이다. 그겁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훌륭한 장수라서 전쟁에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죠.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전투력이 좋은 장수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장수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리앗 같은 장수를 내게 붙여주소서 했으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이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제 이스라엘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풀어야 할 숙제,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집니다. 모세의 말대로라면.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이 이미 목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망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래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깨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고 따르면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 무조건 나를 믿어라.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였다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도 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어도 다 죽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산에 올라가도 산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겠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다가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인간이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그것들을 채울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설한다면 그 설교는 결국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성도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하고 싶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그 위로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그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을 100번, 1000번 위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제 자신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먼저 합니까? 그거부터 고쳐야지요. 신앙생활에서 지나친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고 배우고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익숙해져 갈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점이 늘 사람에게 맞추어지고 사람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급속도로 부흥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게가 하나님께 실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도 않고 숨으려고 해도 숨어지지도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훈련이지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발성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할 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요, 집중하고 훈련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이러는데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립니다. 그래서 더 잘 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고 재미있는 것인지를 아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기도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회를 다 놓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산을 오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처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에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더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도 모른 채 살아오며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늦은 시간에 애걸복걸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조금씩 배우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올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를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낙오함 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교육관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2시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 1 교육관에서 장학위원 모임도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아마 주일날 조금 혼선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김부종 장로님 나오셔서 주차장 관련 광고를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8월 1일 날 그 주차장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우리가 8시 한 반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우리 있어요. 그 교육부를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한 3시까지 이렇게 이제는 가니까 한 6시간 있으니까 표를 갖다가 2장, 3장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이제 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5장 달라, 6장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좀 차질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8일 주일까지 한 달 동안요, 아침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12시 30분에 나가실 때에는 꼭 이렇게 우리가 주차권 한 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2시까지 이렇게 교회에 머물다가 나가시는 분은 표를 2장을 주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는 3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월 28일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용했던 거 하고 그분하고 다시 만나서 9월 달부터는 그 사장님이 그래요. 표를 주고받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이제는 교회 차들은 들어오고 나오고 하고 이제 월 얼마를 이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장님이 해서 그래서 이제 8월달 한 달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그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분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려고 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주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주차 어떤 단속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는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 그냥 석장 준기에 이렇게 수롭게 생각하는데 그게 3,000원입니다. 3,000원을 우리가 주는데 좀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들어오면서 그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주차를 좀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다 우리 현금이거든요.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8월 한 달 유동적으로 상황을 보고 할 거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